할렐루야, 아멘. 잊혀진 제자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이 제자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제자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제자 훈련의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제자도 제자 훈련하면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제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요 나를 따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큰 찔림과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학교 커리큘럼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 학창 시절 돌아보시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었습니까? 혹시 뭐 수학, 외국어, 혹시 뭐 과학, 역사, 아니면 뭐 음악, 미술, 뭐 체육, 이런 예체능?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학교 수업으로 따지면 국영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영수가 뭔지 다 아시죠?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이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처럼 제자 학교에서 꼭 필요한 필수 과목 세 가지라는 말이에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둘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국영수죠.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자세히 풀이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평행구절,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로마의 말발굽 아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정치적인 선각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그 아래서, 예수님 그 아래서 뭐 국무총리든 국방장관이든 뭐든 한 자리 해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죽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갑분싸죠. 여러분 갑분싸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조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상황이 갑자기 분위기가 정말 싸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누릴 수 있는 뭐 어떤 베네핏이든 유익이든 뭐 보람, 뭐 신바람, 그런 거 광고하고 PR하시기는커녕 자신은 이제 곧 죽으실 것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니 누가 이 말씀을 좋아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비슷한 생각이 좀 들더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 제자도에 관한 이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께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말입니다. 싸늘하게. 아니 이 시국에 제자도 십자가지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누가복음 9장 23절 세 가지 제자 훈련의 커리큘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셔서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해서 부인하다는 동사.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에서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세 가지죠. 가만히 보면요, 근데 이 세 동사 전체를 한꺼번에 수식하는 앞에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23절 제일 앞에 조건문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아무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nybody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아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고 싶은 누구에게나 여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는 제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 말씀은 뭐 신앙심 좋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반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특히나 댁에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동사를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네, 첫 번째 동사는 부인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자 커리큘럼 이 첫 번째 과목이죠. 여기서 이 부인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이 아르네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원형은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요, 포기하다 또는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왜 자기 부인, 자기 부정, self denial이라고 할 때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자기 부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명예, 나의 유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명예, 주님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담은 말씀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 풀었으면은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나, 부인,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는 아니다라고 세 번이나 얘기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8장 179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가셔서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번에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도 보면 나는 아니라고 되어 있죠. 얼핏 보면 자기 부인 같습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의 입에서 연거푸 나는 아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이 나는 아니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우크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크 에미야라고 하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시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욱하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크 에임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나는 아니라고 한 것이 자기 부인처럼 들리지만 누구를 부인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부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네, 정답은 너무나 뻔해 보이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이 하덕규 씨라는 분이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대중가요임에도 참 성경적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랫말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우리 속에 이 내 안에 내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온통 나뿐입니다. 나 천지예요. 사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가르침 아닙니까? 나, 이 안에 가득한 나.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아는 이 이기적인 본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해결 방법하고는 너무나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은,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그렇죠. 과학은 너 자신을 잘 분석하라고 얘기하고, 무슨 경영학은 너 자신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I am nothing,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I am somebody, I am anybody. 그렇게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요, 곧 나를 부정하는 일이지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긍정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부인이라는 말이, 나는 이 말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 뜻에는 예수님을 긍정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긍정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여러분께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요, 우리 제자학교 커리큘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 부인에 더해서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가? 우리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십자가를 지라.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 문자 그대로 정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아라토톤 스타오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말 자체가 단순히
어떤 머리, 어떤 이론, 그것으로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뜻으로, 그게 다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게 이론만 배워서 아무 소용없다. 내 삶을 봐야 한다. 나는 십자가로 갔다.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내가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내 생명을 잃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 추상적인 고난, 어떤 이미지, 이 관념적인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전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감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까 자기 부인이 제자가 되기 위한 소극적인 그런 단계였다면, 여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이제 적극적인 단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과 노력과 땀방울과 헌신,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다시금 계속해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십자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 지는 것 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손해볼 수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왜 내 뜻만을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십자가 지는 게 그토록 어려울까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제가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못입니다. 못. 십자가에 박는 못.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못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못이 뭘까요? 못? 그것은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겠다는 순종의 못, 그 못을 내 삶 구석구석 다 박으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못을 날마다 박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순종의 못을 박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순종이 킵니다. 그럴 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 근처에 이 밸리 포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한번 가봤는데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지더군요. 그래서 1776년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군대가 이 밸리 포지, 그러니까 이 포지 계곡에 주둔하고 있었답니다. 그해 겨울이 몹시 추웠다고 하는데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이제 전염병도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추위와 이 굶주림 그리고 이 질병에 싸워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전쟁 가운데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보다 보니까 이 워싱턴 장군이 이 군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제군들,
여름철 애군인과 햇빛 날 때 애국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통과 역경의 밤을 극복한 사람들만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 희생의 피를 흘린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워싱턴의 이 연설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이런 평안한 상태의 군인, 이 태평성대의 그 애국자, 그 사람들이 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애국, 그것보다는 고통 가운데 땀과 눈물과 피를 쏟은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아는 자가, 십자가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힘겨운 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편안한 곳에서 싹을 틔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갖고서 힘들다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안겨다두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제자의 커리큘럼 두 번째 과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치유가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십자가의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의 거룩함을 완성해주는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에, 아니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과목 제자학교 커리큘럼. 세 번째는요,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따르다는 말이 몇 번 쓰였죠? 23절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 번 쓰였습니까? 따르다? 두 번 쓰였죠? 하지만 원문상으로 볼 때는 이 같은 말이 아니라, 한글로는 같지만 서로 다른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우선 23절 앞부분에 쓰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이 따르다, 이 헬라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오다 가다를 뜻하는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뭐뭐 뒤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누구 뒤를 뭐 그냥 흔히 따라가는 그런 흔한 말로 앞부분에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23절 뒷부분에 가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이 헬라어가 아콜루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에 소속되어 아주 확고부동하게 쫓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죽어야만 하는 경우라도 아주 철저하게 전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까랑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르다는 게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따르다지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따르다로 해석된 이 두 헬라어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리와 제자가 어떤 것인지 서로 구분하는 특징,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무리와 제자,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쫓아가는, 그게 여러분 무리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정으로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왕국,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이 소그룹 교재로 많이 쓰이는 이 IVP 이 소책자 시리즈 중에서요, 이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이 작은 책자가 있어요. 아주 얇아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내 마음이 집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내 집에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방을 한 칸 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부엌도 같이 쓰고 TV도 같이 보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집안에 거하시다 갑자기 안방에 나만 아는 그 아주 그 프라이빗 비밀 그 벽장을 여시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수님 잠깐만, 거긴 안 됩니다. 프라이버시도 있죠. 그럼 저랑 같이 못 삽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함께 살긴 살아요. 그런데 주인은 아닌 거죠. 같이 살지만 정작 집문서를 예수님께 드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혹여나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라면 이건 더더욱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집에 과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같이 사시지만 그냥 방 안에만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뭐 놀러 갈 때 외출할 때만 집 좀 지켜주세요, 그런 정도로 얘기하시는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그렇게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과 함께 가는 건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죠. 스티븐 커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제가 지난 재직 훈련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계와 나침판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속도와 방향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계와 나침판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책 앞부분을 보면요, 스티븐 커비 이 사람이 결혼한 이 딸과 이 대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출산 후에 아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아주 정신없는, 자기 일을 거의 못하는 딸이 이렇게 푸념을 해요. 아빠, 어린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 내 할 일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활용할 기회가 없어. 이거 시간 낭비 아닐까? 그때 스티븐 커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얘야, 시간 관리 같은 거 그거 지금 신경 쓰지 마. 달력 그거 다 치워버려. 너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니? 지금 내 아이를 돌보는 일이야. 그 일에 감사하고 그 일에 그리고 네가 즐기도록 노력을 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는 시간 관리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너 아이를 돌보는 거, 너의 방향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이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한 이슈였겠죠. 그게 올바른 방향.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가족보다도 예수님 우선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먼저 가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실패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없으신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저 그런 무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님만 따라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하늘의 풍성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국영수 세 과목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한 이 세 과목, 세 가지 훈련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붙드시면 능히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절기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때, 마태복음 21장이 바로 그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상황 잘 아시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 보면 메시아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개선장군처럼 승리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느껴지더라고요. 멍에를 맨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여기 나귀의 모습을 보세요. 멍에를 메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맨 나귀처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메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훌륭한 군마나 백마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겸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아니요, 이 이면에는 전혀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원문상 스가랴서에서요, 겸손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성격이 겸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천한, 고난당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YLT 같은 경우에는 비천한, lowly, 아니면 고난당한, afflicted, 그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씀은 비천하게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멸시천대 십자가도 감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를 위해 그렇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셨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 십자가 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면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위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시죠? 좋지 않으신 거 압니다.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구속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디 이 고난주간, 아니 여러분 남은 평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학교의 커리큘럼 잘 이수하셔서 잘 훈련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